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교회 안에 한쪽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17절부터 또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거치게 하는 걸림돌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선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오늘 제목은 오직입니다. 오직이 딱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오늘 여기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이제 양과 염소 예수님 얘기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 복음과 상관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각인뿔이 체제된 것이 기준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죠? 나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죠. 예, 내 생각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세상이 볼 때는 민주주의를 한다. 예,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일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거기서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수가 많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를 나가라고 해갖고 회의를 해서 목사님 내쫓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내준 겁니다. 그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기준을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복음의 가치,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가치는 뭘까요?
가치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아, 좋은 교회다. 좋은 목사님. 근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좋은 교회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헌금해야죠. 우리가 또 선교해야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그걸 이거 보고 사람들이 좋은 교회, 여기 있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 재정적인 문제가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면, 유급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료 판매하는 데부터 또 중직자 대학원부터 모든 거 관련 시스템 속에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락방에 우리가 이 선교 조직도 그렇고 해외 선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가야 되죠? 당연히 급여가 나가야 되는. 중직자 대학원 운영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또 급여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괜찮은데 계속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급여가 지불될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걸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딱딱 지불되면 끝나는데 그게 이제 막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막 들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밤에 막 성교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당도 붙고 막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 목사님 막 열받아고 막 자르고 이랬다 그랬는데 좀 늦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다락방 안에서도 IoTC라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요. 저도 이것이 세워지면 우리 후대가 이런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을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한 명당 뭐 500만 원씩 작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헌금하고. 근데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헌신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익 손해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참된 헌신을 합니다. 예. 참된 헌신을 하는데 이 참된 헌신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 땅에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 참된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죠? 예. 내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몰라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와서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또 우리가 주방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렇잖아요.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냥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계속 교회에 쌀을 갖다 놓으면서 그걸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쌀을 사지 않고 또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하게 헌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 헌금하면 헌금 이름을 다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 왜 안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뭐가 있냐면 이명계약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중에는 보호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그 안에는 식주인도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수고하는 자가 있고 인정받는 자가 있고 또 친척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명 계약을 딱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명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이명 계약이 없어요. 이것이 없습니다. 이명 계약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동기가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겁니다. 뭐죠? 이익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한테 헌신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인천의 만수중앙교회 이렇게 부목으로 처음 갔는데, 부목사를 갔는데, 그때는 권사님이 왔고 얘기하는, 예. 제가 갔을 그 당시에 그 권사님들이 어떤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 사람이 왔고 너무나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 웃고 잘 대접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이 그분한테 다 뺏긴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사람한테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열고 잘해주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어느 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갖고 찾아왔고 저한테 찾아왔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돈 띄어먹고 내 돈 띄어먹고 나를 달아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저주하는 기도 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대답을 했냐면 권사님 그분을 진짜 저주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폭삭 망하면 아예 본전도 못 찾는다.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축복해줘갖고 어느 날 그분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 기도하시라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성경에는 꾸어주지 말라고. 그냥 주든지 꾸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잘하면서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의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피해본 사람은 교회가 그렇다고 자기가 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나쁜 교회다 뭐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 이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네. 저는 유목사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갱신하고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왜 함께 못 가느냐? 예, 함께 못 가는 거는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게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스탑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함께 안 간다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다락방 안 한다고 했더니 그리스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답안이에요. 다락방 안 한다고 그리스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반 교회는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일반 교회도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그리스도 믿으러 가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성교학 석사 과정을 할 때 나일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성교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 교수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영접 기도 시키는 거 그런 교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몇몇 교회 다락방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교회인데 손들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새 가족 오면 영접 기도 시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감동 먹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하고 같이 가야 되지. 우리만 복음이다. 이게 같이 간다 그렇고 우리만 니네는 복음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반 교회는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훈련받았기 때문에 예, 열매를 보고 안 가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본질까지 놓쳐버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같이 있으라 떠나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게 뭐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거예요. 돈이 되면 뭐고 이 교회 갔더니 뭐 장사도 안 되겠네. 뭐 사람도 별로 없네. 뭐 가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게 생겼네. 이런 계산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나간대요. 왜요?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축복의 기회인 줄 모르면 복음을 알고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또 막 나간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들의 배만 숨기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영이 미혹의 영을 받은 거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진짜 오직이라는 답을 찾으면 오직 뭡니까? 이 답이 인생의 답이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우리 착할 선자죠. 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악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도 뭐죠? 선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선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으로 충만해지면 선한 생각이 많이 날까요? 나쁜 생각이 많이 날까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나니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잡히면 잡힐수록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오직이라는 이 답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거를 계속 따라서 어떻게 하죠? 인도받게 돼 있는. 근데 우리 세계봉화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이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술 문제 터지고 음란 문제 터지고 재정 문제 터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러지? 오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24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세이는 오직인데 실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모든 것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때는 뭐 다 끝났어. 뭐 복음이니까 누리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 하나가 돌멩이 하나 호수에 던지며 파문이 일어갖고 계속 번져나가듯이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호수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파문이 계속 일으켜서 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작은 거 하나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지 이 작은 일도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실천할 때 복음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갱신하라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뭐 밧세바 범하고 나서도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영을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큼 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직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그게 진짜 갱신이고 회개예요.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늘 물어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 탄식.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탄식하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죠. 편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탄식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렇겠죠. 그걸 분별을 못한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잘못된 길 갈 때마다 계속해서 말리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자꾸 사건이 터지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 기타 등등 저주와 재앙에 따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지난번에 우리 강단에 얘기했지만 진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때리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언제 해야 되느냐? 산불도요. 불꽃이 튈 때 딱 꺼야지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일어났고 바람이 확 불어서 번지고 나면 산 전체에 번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끄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지 내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지 잘 나를 돌이켜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묵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25년도에 주신 교회표, 교회표가 뭐죠?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카드, 거기에 따른 기도 제목,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주일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제, 어, 주일 또 메시지 준비하고, 또 오늘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2025년도 저에게 주신 말씀, 또 묵상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내 말에 거하여라. 계속 그게요. 가슴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아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얘기는 살 것자거든요.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 외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강남 메시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흑암 권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출하는 게 자유예요. 출애굽이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과 팔자에 다 묶여요. 유명한 대기업의 상무까지 하셨던 분이 어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 운동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부인하고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부인보다 당신이 먼저 죽는다 그랬대.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 왜 그러냐? 자기는 세탁기 돌릴 줄 모른대. 그리고 전기밥솥인데도 불구하고 밥할 줄 모른대. 예. 그러니까 할 줄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죽으면 라면밖에 못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지. 내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부인은 지금까지 뭐 세탁기 돌리고 밥도 하고 다 해먹을 줄 아니까 낫지 않나. 근데 그 전쟁의 말 듣고 자기가 좀뭐 기쁘다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참 세상 사람들은 예, 먼저 죽는 거, 뭐 늦게 죽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점쟁이 말에 막 따라가고 참 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주가 그렇게 나왔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멸망받지 말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 육신으로 살다 죽고 사는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은 겨우 문제가 뭐냐? 내가 먼저 죽냐? 네가 더 오래 사냐? 내가 더 오래 사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뭐죠? 죽은 다음에 속 사람이 있어.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말하는 수준이 너무나 차이 나고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수준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비교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참 그게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권 목사님 안 된다고 또 부탁하길래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이런 묵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도 영인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 붙잡고 갈 때 인도받아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묵상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직을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데 하나님의 선, 여기에 지혜롭고 말씀을 따라가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며. 이거는 이제 권세 사용하는 거.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신무가 권세.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그 왕은 뭐죠? 이 왕의 권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러면서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군대 귀신 그 들린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천 마리가 다 비타킬로 내리 달라갖고 바다에 다 몰사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귀신을 내쫓는 만왕의 왕.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사단이 벌벌 떠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렇게 말로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새벽에 하는데 보니까 홍해 건너가고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3일을 참아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다가 결국은 물이 없고 마라 쓴물 먹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모세한테 다 쏟아. 우리는 막 죽이려고 끌고 왔냐. 홍해 건넜을 때 너무 기쁜 게 그 기쁨도 며칠 가요? 딱 3일 가더라고, 3일. 그래서 작심 3일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출애굽기에서 나왔더라고. 작심 3일. 3일 동안은 하여튼 그 기쁨이 가. 좀 물을 못 먹어도 좀 가. 그러다가 그냥 쓴물 먹고 났더니 나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원망 불평 다 쏟아나오는데 딱 한 사람 모세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결박되느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을 결박시키는 일,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맨날 또 이 복음 있는 교회 다니면서 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예,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한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래서 원래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은요, 그 교회에 항종직으로 부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시와중학교에서 권사 임명받고 안수집사 임명받고 장로임 받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서 살려내. 그걸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은 이제 원래 1년직입니다. 해마다 이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요. 항종직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한 번 받은 직분을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직분인데. 근데 다른 교회 갖고 난 권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섬기라는 교회를 버리고 내가 일로 왔습니다. 그거는 책임 감당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예, 한 지역마다 누가 있어요? 누디아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고, 야손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그 지역을 살려낼 만한 그런 이 중직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흑암 꺾으면서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 그런데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시화중학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는데 오직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임 목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회장, 시화중앙교회 당회장이에요. 예,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통령 그 위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다 깨뜨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무리 막 자기가 재앙적 이거 뭐 그 해도 하나님이 높아지면 다 깨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 완전히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면 예,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이 언약 약속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선한데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고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를 축복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